당연한 얘기를 하네요. 영은 여기 있는데 성령이란 게 뭐냐?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어디를 가는데 식당을 딱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식당을 가는데 척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요. 그 식당 가서 밥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런데 어느 식당 가니까 깔끔하고 깨끗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럼 그런 데 가서는 여기서 밥 먹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제가 이제 영등포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우리 신학교가 거기 있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 일대가 그 노숙인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노숙자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이렇게 그 지역에 그러니까 식당들을 이렇게 가나 봐요. 근데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그 식당들 안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막 문을 닫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그래요.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청결한 것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거룩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은 더러운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령도 있잖아요. 요즘 이렇게 제가 무슨 이렇게 컴퓨터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떤 기사들이 나오는데 어떤 기사냐면 어떤 연예인인데 신내림을 받았다 이런 기사가 떠요. 굉장히 신기하죠. 무슨 신이에요? 그 신이 지금 그 악신입니다. 그 무당되는 사람들이 연예인인데 무당이 됐다 이런 기사가 막 떠서 되게 이게 무슨 일이지? 여러분 지금요 악신이 역사하고 있는 것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여요. 그럼 악신은 어느 영에 들어갈까요? 어떤 사람? 더러운 영에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더러운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신이 찾아와서 함께 거하자라고 악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성령은 거꾸로 반대로 악한 영에게 더러운 곳에는 못 들어가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상황에선 성령이 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성령을 받기 원하는 분들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항상 거룩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회개케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이 오신다고 분명히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성령이 여기까지는 왔어요. 제 앞까지. 근데 척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서 못 들어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누구 탓입니까? 그건 내 탓이에요. 성령님은 초청하는 자에게 오시고자 하지만 내가 준비가 안 됐을 때는 못 들어오신다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령님을 여러분 맞이하되 회개케 하시는 성령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그 회개케 하시는 성령을 만나고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영혼이 정결해짐으로써 성령님과 함께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심령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실 때 열흘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째 임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요한은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하면서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렇구나. 성령이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겠구나 라고 기다리는데 기도하면서 깨달은 부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불과 얼마 전에 나 예수 몰라 라고 배반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이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를 못 박으라고 부르짖었던 사람도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영을 기다리면서 처음에는 그 영을 기다리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는 기도를 했다가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느껴진 부분이 그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님 부인했지, 회개했고, 내가 예수님 버렸지, 회개하면서, 그리고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소리 질렀지 라고 하는 기도를 그들이 열흘 동안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요. 그 기도가 찼을 때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정말 악신이 정말 가면 갈수록, 악령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변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너무나도 많은 악령의 역사가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쯤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당이 있어요. 근데 그 무당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버지가 무당이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무당이지만 거기서는 사탄 숭배자입니다. 사탄 숭배 교회가 있어요. 제가 미국의 덴버라는 도시를 갔어요. 근데 덴버라는 도시에 가면 공항에서부터 벌써 섬찟해요.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덴버를 한번 가보십시오. 공항부터, 공항의 그림이 무슨 장례식 그림, 무슨 귀신 그림, 이런 그림이 공항의 벽화로 돼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섬찟해요, 그 도시에 가면. 근데 그 도시 한 중앙에 사탄 숭배자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일종의 사탄 중심 센터가 있습니다. 여자들이요, 우리는 애완견을 데리고 나오는, 애완 고양이를 데리고 다니는, 거기는 애완 뱀을 데리고 다녀요. 뱀. 목에 이렇게 뱀을 두르고 다녀요. 그리고 뱀이 혓바닥을 낼름낼름 거리는데 I love snake, 나는 뱀을 사랑해,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곳이에요. 재밌죠? 한번 가볼만 하겠죠? 아주 동네가 그런 동네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 그런 곳이 미국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사탄 숭배자입니다. 지금 전 세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마귀를 숭배하고 악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의 무당, 소위 말해서 점치는 사람이 100만 명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목사 전도사 해봐야 10만 명밖에 안 돼요. 무려 10배나 많은 사람이 점쟁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영이? 악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악령을 대적할 만한 준비가 필요해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회개의 영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 회개에 대한 부분을 나누면서 먼저 회개가 뭘까? 어떻게 해야 회개하는 걸까?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좀 이따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회개란 무엇일까? 첫 번째,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슈브. 여러분, 슈브라고 해야 더 실감이 납니다. 여러분, 부메랑 던져보셔서, 부메랑 던지면 어떻게 돌아옵니까? 슈브하고 돌아오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던졌지만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 이게 뭐냐? 이게 히브리어로 회개란 뜻인데,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메랑을 던졌는데 날아가면 부메랑이 아닌 거죠. 돌아오는 것처럼 내가 죄의 길로 가다가 멈추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거룩한 길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했단 말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아온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멈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메타노이아. 여기서 메타라는 것은 뭐 바꾸다 이런 뜻이고, 노이아는 생각이란 뜻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헬라어의 개념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마음 상태가 바뀌는 거,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뭐가 바뀌었어요? 행동이 바뀐 거예요. 히브리어적 개념으로는 행동이 바뀐 것이고, 헬라어적 개념의 회개는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 마음, 내면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필요하겠죠.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내 마음 상태가 바뀌어야 하고, 두 번째는 나의 행동이 죄로부터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회개하셨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일생에 한 번이에요. 일생에 한 번. 내가 예수님 모르던 길에서 예수님을 아는 길로, 예수님 안 믿던 길에서 믿던 길로 돌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계속 지어요. 계속 넘어져요. 그래서 회개는 엄밀히 말하면 일생에 단 한 번이지만 계속해서 해야 될 게 자백입니다. 내가 계속 넘어지고 주님의 뜻을 거역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자백이 필요한데, 그 자백도 우리는 그냥 통틀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것도 그냥 회개라고 불러요. 구별을 해도 되고 헷갈리면 그냥 계속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내 인생에 주님을 영접하는 차원의 회개가 있다면,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님을 거역하는 죄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키고 마음을 계속 바꿔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세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적인 영역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지적인 영역. 지적인 영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에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죄로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거짓말 그러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예전에도 죄였고 지금도 죄라면 여러분 예전에도 예수를 믿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거짓말 한두 번쯤은 당연한 걸로 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아이고, 이게 죄였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지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전에 지었던 죄가 이제는 더 분명하게 되는 것이 지적 영역인 회개인데, 그런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정적인 영역인데, 정이라는 것은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였구나,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통회 자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할 때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담담하게 회개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회개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회개하죠. 그가 뭐라고 회개합니까?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면서 자기 마음이 상하고 통회했대요. 여러분, 통회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회? 눈물로 하는 거예요, 눈물로. 그러니까 다윗이 주님 잘못했어요 하고 땡 하고 끝나지 않고 눈물로 몇 날 며칠을 지새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정적 영역의 회개인데, 여러분, 눈물로 통회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라야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지적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지적 영역이란 이런 것입니다. 가던 길을 돌아오는 거예요. 아까 슈브가 그랬죠? 내가 더 이상 이 길로 가지 않겠다.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의지를 갖고, 여기에 자유의지가 여기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개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지적인 영역, 두 번째는 정적인 영역, 세 번째는 의지적 영역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정말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증거가 뭘까요? 자, 회개 증거는, 세 번째 증거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 가치관의 변화예요. 가치관의 변화. 전에는 돈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내 인기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이 바뀌는 것이 회개의 증거입니다.
이런 가치관의 증거가 변화가 있습니까? 자,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는 히브리적 관점으로 보면 회개에 합당한 행위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 거냐, 곧 내 뒤에 오실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나눠주고. 그리고 세리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세리들한테는 부과된 것 외에는 더 요구하지 말고, 군인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정해진 급료 외에는 더 사람들에게 착복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했다 안 했다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알긴 알아도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회개를 해주시기를 구한다면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변화를 분명히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성령이 와서, 그가 와서 하실 일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자, 그것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그는 성령이시죠? 성령이 와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여기서 책망이라는 단어를 엄밀히 말하면 책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교육하신다 또는 교정하신다,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자, 먼저 어떤 생각을 바꿔주세요? 죄에 대한 기준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전에는 죄라는 게 누구를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내가 큰 사법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을 죄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품은 음란도 죄고, 내가 마음으로 미워한 것도 살인이고, 내가 마음으로 행한 것도 죄라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한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죄에 대한 민감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성령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요? 거룩하신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룩한 마음, 우리 안에 거룩에 대한 기준이 분명치 않은 사람은 계속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다가도 아이고 지저분해 하고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성령이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죄에 대한 분별이 명확해집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여러분, 수군수군이 죄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니, 제 얘기 듣기 이전에 수군수군하는 게 죄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솔직하게. 우리 소위 뒷담화, 뒤에서 담화를 나누는 거, 그거 좋은 얘기 합니까? 주로 악담합니까? 아니, 왜 얘기를 못 하세요? 갑자기 왜 말문이 막히시냐고요? 뒤에서 누구에 대해서 담화를 나눌 때 뒷담화의 주제가 주로 좋은 얘기 합니까? 악담합니까? 그런데 그 악담이요, 나중에 뭐라 그러면 이런 죄를 범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대요. 이때는 할렐루야가 아니고 놀렐루야예요. 놀렐루야. 내가 그렇게 즐겨했던 악담의 결과가 뭐라고요? 사형이라고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요. 성령이 오셔야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악담하면서 살아왔고, 누구 뒤에서 뒷담화하면서 살아왔고, 그게 습관이라고요. 죄의 습관이라고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 그것은 죄구나.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구나.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냐고요. 담임 목사가 얘기한다고 여러분 듣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 별로 안 듣더라고, 제가 얘기하면. 성령이 말씀하셔야 듣습니다. 뭐 저라고 뭐 제가 듣는 거 다 제가 이해하고 제가 다 따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라 들어도 잊어버리고 들어도 불순종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면 그때부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뭔지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전에는 뒷담화 아무렇지도 않겠고 남 비난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그것이 사형에 해당한다면 내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의에 대하여, 의라는 것은 뭐가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전에는 의의 기준이 대체로 여러분 자신이 의의 기준이야. 내가 생각할 때 옳다 그러면 옳은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준 거짓말입니다. 자, 선악과가 뭐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과일이죠.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전에는 하나님만 선악을 구별했는데 이제 나도 선악을 구별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곧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내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만 판단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내가 기준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외에도 내가 복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마태복음 얘기를 안 하고 내가 복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를 내세울 수가 없도록 성령이 우리를 겸손케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누가 심판받고 누가 구원받느냐의 기준도 누가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근데 미국에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다음 중에 천국에 갈 것 같은 사람 체크해 보시오 했더니 여러분, 농구 선수 마이클 조단 아십니까? 마이클 조단 천국 갈 것 같다고 체크를 제일 1번 했대요. 아니, 농구 잘하는 거 천국과 무슨 상관입니까? 자, 기준이 누구예요 지금?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심판받느냐? 유명하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너무너무 한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또 있어요. 나도 천국 간다. 이렇게 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 한 80%가.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라고 80%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식은 이런 것입니다. 뭐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나는 천국 가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저찌 했고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 나는 심판 안 받겠지라는 생각하고 있다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심판의 기준이 주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계시록 7개 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 두 개뿐이에요. 빌라델비아 그리고 무슨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2개뿐이에요. 7개 중에. 그러면 지금 전 세계 교회를 7개라고 따져보십니다. 그럼 그 중에서 7개 중에 2교회만 칭찬받는 나머지 5교회는 심판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말세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일종의 예언적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과연 빌라델비아, 서머나와 같이 칭찬받고 구원받을 교회인가 아니면 나머지 5교회처럼 심판받을 교회인가? 우리는 지금 우리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 누가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회개의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 9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여기에서 자백이란 단어가 회개하고 비슷한 의미인데 이런 것입니다. 호몰로게오라는 이 단어는 공개적으로 고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백, 호몰로게라는 단어는 사실 법적인 용어로서 재판관 앞에서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한다면 법관이 물어보잖아요, 지금. 그럼 내가 지었으면 지었다라고 법관에서 솔직하게 법정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위증죄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어디서 얘기한다고요, 지금? 법정에서 공개 재판에서 말하는 단어가 바로 자백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할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는 반드시 입으로 고백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들 앞에서 시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혼자 주님 앞에 회개한다고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백이라는 의미 자체가 법정 용어요, 공개적인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 정말로 성령이 회개의 영이 임하는 곳은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죄를 시인합니다. 근데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는데요,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양 대부흥 때 어떻게 해서 대부흥이 불을 지폈느냐, 바로 저기에 있는 길선주 목사의 회개 때문입니다. 저 당시는 아직은 목사가 아니었고 장로였어요. 평양 대부흥은 평양에서 일어났던 말씀 사경회, 부흥회 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보름 동안 진행이 됐는데 14일까지는 그닥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14일 저녁에 마지막 기도를 하고 나서 집으로 갈 사람은 가고 한 600명 정도가 장대인 교회에 남아 있었어요. 이때 기도하면서 길선주 그때는 장로입니다. 장로가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어떤 찔림이냐?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그 재산 중에 일부지만 그 당시로 따져도 큰 돈입니다. $100 정도를 사취했던 죄를 범했던 거예요. 이것을 숨기고 있다가 그날 성령이 지적합니다. 길선주야, 너 그 죄를 안고 네가 무슨 장로라고 하느냐? 회개하라! 강력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 장로님들 계셔서 죄송합니다. 이게 길선주 장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길선주 장로가 그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든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래서 그날 600명 앞에서 자기가 약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의 돈을 내가 $100, 뭐 지금은 $100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 돈으로 따지자면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돈을 내가 사취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 유족들 앞에 사죄합니다고 공개 사과를, 공개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개 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대답들이 없으세요?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이 공개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이럴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공개 회개를 딱 한 번 해봤어요. 공개 회개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성도님이 미국의 디즈니랜드라고 들어보셨어요? 놀이공원이에요, 놀이공원. 거기 직원이에요. 그래서 3장의 프리 티켓을 줬습니다. 3장. 근데 그때 우리 식구가 5명이잖아요. 5명. 그러니까 3장이니까 2장이 모자르죠. 근데 한 장 가격이요, $130 정도 돼요.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래서 2장은 저희가 사야 되는데 그 집사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막내 그때 진선이가 어린 거를 보고 얘 몇 살이냐 그랬더니 그래서 5살이었어요 그때. 근데 3살까지 무료예요. 3살까지 무료. 그래서 얘를 유모차에 앉히세요. 딱 그런 거예요. 그러면 3살은 이제 5살은 이제 어떻게 아냐?
그래서 제가 듣고 보니까 말이 참 바른말 같이 들려요. 130달러 벌어야 되니까, 아껴야 되니까. 그때 무슨 돈이 있겠어요, 선교사가. 그래서 그 말에 동의를 했긴 했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이거 누가 주신 생각이에요? 성령께서. 야 이놈아, 얘가 3살이냐?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 앞에서 이거 거짓말이고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감동 주셔서 그렇게 제가 못합니다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분 호의를 내가 그렇게 무시하는 것 같아서 못했어요. 그래서 애를 안 쳤습니다. 누가 알아요 얘가 5살인지 3살인지. 그리고 디즈니랜드 가서 들어가서 시컷 놀았는데 노는 내내 마음이 무거워요.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거 성령께서. 야 이놈아, 계속 마음에 책망이 있는데요. 뭐 어쨌든 놀아야 되니까 시컷 놀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한 주, 2주 시간이 지나고 한 4주 정도 지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기도회가 있어요. 딱 갔습니다. 갔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저랑 너무 비슷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디즈니랜드가 아니고 동물원. 똑같이 티켓을 그분도 5식구인데 3장인가 4장밖에 안 줬대요. 그래서 막내를 안 쳤답니다. 안 치고. 근데 들어보니까 거기는 동물원이 싸더라고요. 입장료 $5밖에 안 돼요. 겨우 $5짜리 갖고 그걸 이렇게 속이는지 모르겠어요. 자우간 그 선교사님도 속이고 들어갔대요. 근데 그날 공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나이를 속이고 $5를 자기가 착복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 그러면서 고백하는데 그거 누구 들이라 소리입니까 그거? 예? 저 신재욱이 들이라 소리지 저거는. 여러분 혹시 그런 비슷한 상황 여러분 없었습니까? 저거 딱 나들어라 소리인데. 오늘 혹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요, 이거 성령이 여러분 부르는 소리입니다. 저는 딱 저를 부르는 소리로 들렸어요. 야 신재혁아, 너 들으러 간 소리야. 정신 차려. 제가 그 소리 딱 듣는 순간 여러분 식은땀이 뭔지 그때 처음으로, 이야 하나님의 나를 정말 24시간 쳐다보고 계시구나. 제가 아주 식은땀이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제가 바로 그 예배 현장을 일단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빤히 쳐다보고 나 들으라 소리인데 이거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그래서요 그때는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제가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드는. 디즈니랜드로 갈아요 지금 당장. 왜요? 갈아요. 일단은 차를 몰고 바로 디즈니랜드 갔는데 그때가 밤 한 6시쯤. 여러분 이제 9시면 문 닫아요. 갔어요. 그러더니 프리 티켓을 한 장 사라. 지금 우리 가족들 거기 다 있습니다. 아직 기도의 장소에. 지금 내가 나온지도 몰라요. 한 장 샀어요. 130불 딱 주고. 그리고 그 티켓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라. 어디로요? 그 기도의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라. 오 마이 갓. 돌아올 때 시점이 7시쯤 됐으면요 보통 끝나 있어요 사람들이. 그날은 왜 이렇게 길게 하는지 끝나지도 않았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신재혁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이야, 제가 2발 2손 다 들었습니다. 그날 선교사들이 다 나와서 한 달 동안 간증을 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다 끝나고 저만 남았는데 제가 그때 딱 들어간 거예요. 아이고 신재혁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앞에 나와서 간증 나누시겠습니다. 뭔 간증을 나누십니까? 제가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지금 디즈니랜드 갔다 와서 지금 당신들 앞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제가 공개 시인합니다. 저는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해서 이거 듣게 하신 거예요. 절대로 성령을 우리가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를 사랑해서. 그때 제가 해결 안 했으면 지금까지 저는 누구였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서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설교를 들은 그날 선교사 중에서 한 분이, 그날 선교사 파송받은 분이 계세요. 그날 남미 브라질로, 미국에서 브라질로 선교를 가는데 자기가 선교를 떠나면서 이런 간증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앞으로 선교사가 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림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신재혁 선교사님 간증을 듣고 선교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큰일 한다고 선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주의 종입니다. 사역에 할 능력이 많고 재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때 바로바로 회개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함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길선주가 그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길선주가 회개로 끝났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를 깨우쳤던 그 선교사님이 회개하는 바람에 제가 회개했고, 제가 회개하는 바람에 선교사로 나갈 그 선교사님들이 도대체 선교사의 삶이 어떻게 된지 드디어 알게 됐다고, 그런 계속적인 영향력이 갔던 것처럼 길선주의 회개는 계속적인 회개로 밤새도록 그 회개를 들은 사람이 나와서 나도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나도 도둑질했습니다, 나도 살인했습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 중에 한 미국 선교사의 증언을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저런 고백들, 그것은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열어 젖힌 것이나 다름없다. 살인, 강간,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종류의 죄가 고백되었다라고 그날 현장에서 미국 선교사가 이렇게 증언했어요. 길선주는 $100 착취한 것을 회개했지만 그날 길선주 설교 이 회개를 들은 더 많은 사람들은 더 큰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살인했다고 여러분 여기서 회개할 수 있어요? 나 강간 저질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날 밤은 그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지 않은 죄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서가 아닙니다. 부흥은 우리 안에 거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길선주의 이 엄청난 회개를 통해서 그 영향력은요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블레어 선교사가 이 상황을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대부흥의 회개는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은 그 손해를 끼친 사람들을 집을 찾아다니면서 상처 준 사람들에게는 사과를 하고, 과거에 남의 재물이나 돈을 훔친 사람들은 그것을 갚아주었다. 제가 아까 회개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마음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행동의 변화입니다. 이날 회개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를 끼쳤던 사람을 다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손해를 끼쳤으니 내가 다시 돈으로 또는 물건으로 갚겠습니다 하고 다 갚아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회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평양 대부흥의 역사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요 전국으로 펼쳐나갔고 더 나아가서 만주와 중국까지 이 회개의 불이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철저한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사회가 개혁된 것입니다. 세 번째, 만주와 중국으로 확산된, 다시 말하면 선교적 부흥 운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흥을 통하여 선교지와 이 지역사회가 부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선주 안에 임한 성령의 영이 그 교회를 새롭게 했고,
길선주 안에 임한 성령의 영이 사회를 변화시켰고 더 나아가서 중국까지 변화시켰다는 것이 회개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아직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길선주와 같은 회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고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임하는 부흥은 도시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교적인 영향력까지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에게 임하시기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할 수 없죠.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회개케 하십니다.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바로바로 회개의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것이며, 그리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뀐 것 같이 여러분의 회개를 통해 여러분의 삶도 바뀌고 인생도 바뀔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기도하기 전